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다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근인 내 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산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문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기를 기회로 여는 문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위기를 기회로 여는 문의 열쇠는 나의 겸손과 순종에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패러다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문을 여시기 전에 반드시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였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8장 1절을 기점으로 마치 앞뒤 숫자가 바뀌듯이 선교의 판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믿음의 문이 열린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에 흉년이더러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부조를 보내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복음 전도의 흐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곧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넘어가기 직전에 그 믿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교회 중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교회 중에서 사람을 해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구나.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귀한 일을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딱 그때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탄이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는 표현과 대조하여서 어제 11장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곧 교회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가 잠깐 손을 떼셔서 박해를 허락하신 것을 누가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에 이은 또 다른 일기, 또 다른 한 명의 순교를
허락하신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참수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헤롯 왕은 누굽니까? 성경에 헤롯이 대략 4대에 걸쳐 나오죠. 여기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2세 이하의 유아들을 죽이라 명령한 자 누굽니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인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가문은 사람 목을 베는 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집안처럼 보여요. 자, 오늘 순교한 야고보가 누굽니까?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몇 명 등장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미 야고보가 둘이나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죠. 한때 예수님을 미쳤다 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회심하고 복음에 목숨을 건 자가 됩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죠. 다음 주 목요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또는 의회 현장에서 바로 이 야고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는 당연히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입니다. 즉 순교를 당한 첫 사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만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고 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살아계시긴 하나? 라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송두린 채 흔들어 놓는 불행으로 보여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네 삶은 왜 이렇게 맨날 고난의 연속이냐? 내 믿음이 비난받고 공격받는 적들의 먹잇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데반의 순교가 그랬듯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위기를 통해 고난을 통해 도리어 이방인 선교를 가는 믿음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당장 우리 눈에 위기로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이 문이 열릴지 계속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헤롯 가문은 이방인 에돔 출신이죠. 물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 할머니는 마리암네 1세라고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근본이 에돔이에요.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해왔던 에돔 족속 가문을 자신들의 분봉왕으로 앉혀놨으니 유대인들은 피가 끓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고 증오하던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묶인 사람들은 평생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자, 이제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당시 여러 표적과 이적과 설교로 추앙받고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를 처리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자, 베드로가 잡힌 때가 언제입니까? 무교절 기간입니다. 4절에 유월절 후에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말이에요. 유대력에 따르면 유월절은 또한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죠. 따라서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8일간의 전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총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자,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모습을 누가는 이곳에서 오버랩 시키면서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의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자간과 행간 사이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 계획대로 베드로를 유월절 양 잡듯이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나름 전과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에 분명 옥문을 든든히 걸어 잠그고 간수들을 분명 문 앞에 떡하니 세워놨는데 유유히 도망간 사건이 있었죠. 자, 이를 모를 리가 없는 헤롯이 이번에는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기고 그러니까 총 16명을 사교대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2명의 군인을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들을 또한 문 밖에 세워서 옥을 지키게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감옥 내 VIP급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간절히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 그야말로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풀려날 가망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요. 피할 길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의지할 거라고는 정말 주님밖에 없는 자가 간절히 기도해요. 2006년에 제가 중국 남경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목회 소명 받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목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의지할 것 없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렬하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의지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서 주님 붙드는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상한 일 아니에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즉 베드로를 죽이고자 한 전날 밤이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와중에 뭘 하고 있어요? 누워 잡니다. 아니, 그냥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든 게 아니고요. 편하게 대놓고 누워 자요. 겟세만에서 주님이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렇게 자더니 여기서 또 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의 삶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잠이 들지라 뭐 이런 거예요. 자는 게 은사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누워 자는 것도 아닙니다.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별의 별 난리가 나고 있는 와중에 그중에도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야, 제발 좀 일어나라 이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8절에 천사가 띠를 띄어라, 신 좀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하고 다그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와중에 허리띠까지 풀고 옷도 다 풀어헤치고 신까지 벗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탈출할 계획이 전혀 없어 보여요. 진짜 속편한 인간입니다. 저도 사역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자고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지 않나. 이제는 감옥까지 와서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를 어제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숨겨진 레시피인가 비결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고 있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실까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답답하기 그지없는 베드로를 데리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까지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이왕 문을 여실 바에야 전능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베드로를 쭉 잡아 빼시거나 공간 이동시키시면 간단할 일을 그렇게 혼자 편하게 일하시면 될 것을 굳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다그치시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자, 띠를 띠라는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의 복장은 남녀 할 것 없이 긴 가운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는 뛰기는커녕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띠를 띈다는 말은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허리를 동이고 겉옷을 들어 올려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순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비슷한 모습이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 승리 후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모습이 신약에도 발견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면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동역하기 원하신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남은 것을 거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후에 부모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명하시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또한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 말씀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을 풀어낸 천사가 베드로의 신발도 신기고 띠를 띄우고 겉옷도 입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 끝나신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마치 허리를 독이듯 걸음을 걷듯 매일매일 사소한 일의 반복일 겁니다. 그 와중에 또한 반복되는 일은 믿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비범한 일이 아닙니다. 3주 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죠. 사도행전은요, 범인, 즉 평범한 우리를 통해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세요. 당시 사람들이 한 발짝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는 것이 그저 매일의 일상이었듯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저 언제든지 즉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언제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토록 확신과 평안을 주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베드로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었습니까? 물론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 평안함을 준 것은 맞아요. 자, 그러나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가 이들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 리가 만무하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런 비범한 자신감과 평안함을 가지고 잠에 깊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헤롯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런 근자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평안함은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 베드로가 늙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늙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 젊어요. 자신이 죽을 만큼 늙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요, 그냥 철석같이 액면가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비록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어촌의 어부 출신 베드로입니다. 범인 중에 범인이에요. 그야말로 평범함의 아이콘인 그가 자는 것 말고 또 잘하는 것이 앞뒤 안 가리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니까 진짜 배에서 뛰어내린 유일한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말 단순하게 앞뒤 계산 안 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그의 염려를 말 그대로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 난리 법석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요, 이것을 베드로의 순종으로 보신 겁니다. 베드로의 성향을 다 아시는 주님은요, 오늘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비록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여전히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이제 구절의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도 자다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정도의 환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정말 헷갈리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보통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 여기에 신경이 쓰여서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느냐? 갑론을박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누가가 오늘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뒤에 있는 말이에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자, 왜 누가는 그냥 화끈하게 문이 확 열어 젖히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건진 받았다 쓰면 될 것을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는 것이 기적이요. 그 하루 가운데 또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문을 첫째 문, 둘째 문 이렇게 매일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우리 생각엔 막힌 문이 확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대학 입학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승진의 문이 열리고
문이 한 번에 활짝 열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하나하나씩 문을 열어가세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절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여시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열쇠가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잠자는 베드로를 굳이 깨워서 그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옥문의 문을 여는 열쇠는 천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우리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여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문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열어가시는 이유예요.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위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지 누가가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11장에서요. 13장으로 바로 건너뛰어도 이야기의 흐름상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굳이 이 사건을 중간에 기록합니다. 왜요? 자,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보내셔야 할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12절에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전하러 바나바와 사울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교회가 한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분명 사울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열어 보여주시고 이제 13장부터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할 사울이 곧 바울이 당황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내가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오늘 사울의 심령을 담대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누가는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출범하고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사건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믿음 때문에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또 믿고 있듯 위기를 기회로 여는 문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 문이 우리 생각같이 한 번에 열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위기를 기회로 여는 문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에요. 오늘 다시 감옥과 같은 삶의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앞뒤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보세요.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맡겨드리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문을 여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청하심으로 그렇게 멋지게 성령 행전을 향한 문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우리 AKPC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옥과 같은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터 현장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하나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행전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문이 하나씩 열려가는 성령 행전의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머 캠프 2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 volunteers,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영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모인 우리 자녀들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공 강명원 이희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재정과 또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